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2장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379페이지에 있는 말씀, 신약 성경 베드로 전서 2장 9절 10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실까요? 날마다 감사하며 삽시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은혜 받고 사명 감당합시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성도의 본질적 사명. 오늘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계속하여 이 전도서는 조금 뒤로 미루고 우리가 이제 12월 첫 번째 주일날 한 생명을 전도하는 일에 목표를 두고 기도하고 또 우리가 그 영혼들을 전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야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또 그 귀한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 모두가 힘을 내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나 또 어떤 이제 단체든지 반드시 거기에는 법이 있고 또 규정이 있고 그리고 그 단체를 이끌어가는 어떤 정관이라는 것이 있고 또 나라에는 헌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헌법은 그 나라 국민들을 위한 권리와 의무를 잘 명시해 놓고 있는데요. 그래서 헌법에는 어떤 권리와 어떤 의무를 가지고 있는지를 잘 명시해 놓고 그렇게 살 때에 국민들은 나라로부터 사랑을 받게 되고 보호를 받게 되고 또 나라가 잘 건강하게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우리 국민들에게 주는 권리가 있습니다. 권리에는 선거권이라든지 또 이제 피선거권 이런 여러 가지 권리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국민들은 감당해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예를 든다면 병역의 의무라든지 또 납세의 의무 같은 의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권리와 의무는 늘 항상 같이 따라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권리는 누리면서 의무를 감당하지 않게 되면 그 사람은 그 나라 국민으로서의 자격이 없게 됩니다. 가령 병역의 의무나 납세의 의무를 제대로 감당하지 않게 되면 범죄자가 되고 나중에는 이제 옥살이까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처지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권리는 주어지지만 의무만 주어지지 않고 의무만 감당하라고 하는 그런 경우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투정이 일어나게 되죠. 왜 우리에게는 의무만 주고 우리에게는 권리를 주지 않느냐?
그래서 미국의 독립전쟁 같은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영국 정부가 미국에 있는 식민지 사람들에게 의무는 지우지 권리는 주지 않아 가지고 그래서 그 권리를 찾기 위해서 투쟁하다가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독립을 하게 된 것입니다. 또 전에 흑인들에게는 여러 가지 제약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흑인들에게도 참정권을 달라고 투쟁을 하게 되어서 바로 이렇게 흑인들이 권리를 되찾게 됩니다. 또 지금 우리나라도 뭐 여성들이 여러 분야에서 크게 활동하고 큰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사실 옛날에 우리나라는 유교 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인들에게는 많은 혜택을 주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권리를 주지 않고 의무만 요구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하여 반발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투쟁이 일어나게 되고 시끄럽고 복잡한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 국민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복받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도 권리와 의무가 같이 따라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국민들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거룩한 나라 왕같은 제사장의 특권을 주셨다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권리를 주시고는 그 권리를 가진 우리 백성들에게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요구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특별한 사역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의 의무를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여기 본문 9절 10절 말씀에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비참한 존재였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천국 백성이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 된 우리를 밤낮으로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복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택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전도의 의무와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 과거에는 어두운 데 속하였다고 10절에 보니까 잘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성경으로 돌아가서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해 보면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후에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태가 완전히 변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 짓눌려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탄의 권세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지배를 받고 온갖 죄를 짓고 그리고 불행한 인생을 살다가 마지막에는 죽어 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돼지가 더러운 줄 모르고 돼지 우리에 살고 있듯이 쥐가 지저분한 줄 모르고 시궁창리를 헤매듯이 우리도 죄가 더러운 줄 모르고 그 죄악의 어두운 시궁창에서 헤매며 살았던 우리였습니다. 이렇게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부끄러운 줄 모르고 더럽고 추한 악한 죄를 범하고 타락한 삶을 살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의 대상이 되는 이런 잘못된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맨 처음에 지었을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고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불순종하여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다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10절 말씀에 잘 나와 있는 대로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전에는 하나님 백성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만약 어떤 집에 자식이 하나 있는데 이 자식이 얼마나 부모의 속을 썩이고 망나니 짓을 하고 온 동네 다니면서 나쁜 짓만 계속하고 그래서 정말로 부모님 얼굴에 먹칠을 하고 동네에서 아주 소문난 깡패 못난 사람이었어요. 부모님이 아무리 타르이고 아무리 이제 말을 해도 듣질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최후의 부모님이 가지는 방법이 뭡니까? 너 나하고 이제는 관계를 아예 끊어버리자. 내가 너를 자식으로 둔 것이 너무나도 부끄러워서 도저히 이 동네에선 얼굴 들고 살 수가 없구나. 그래서 관계를 끊어버리겠다고 그렇게 엄하게 얘기하잖아요. 이러하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우리 인간들이 더 이상 하나님이 두고 볼 수 없을 만큼 더럽고 추한 온갖 더러운 죄를 짓고 그리고 악한 죄를 짓고 불의한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잘못된 길로 자꾸 가는 거예요. 얼마나 배반하고 얼마나 불순종하고 얼마나 불성실한지요. 하나님의 국률을 받지 못할 정도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참하면은 불쌍이라도 여김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비참하면서도 얼마나 불순종하고 얼마나 배반하는지 불쌍히 여김조차도 받을 정도가 못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책에서 인간의 죄인됨을 묘사하기를 죄에다가 묘사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죄인은 귀여운 다람쥐가 아니다. 죄인은 흉측하고 소름 끼치는 쥐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 사람들은 뭔가 착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마치 만물의 영장인 것처럼 그래서 가치 있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우리의 존재를 굉장히 과대하게 포장하고 평가해서 그래서 우리가 대단한 것처럼 착각합니다. 죄인이면서도 죄인 줄을 모르는 채 스스로 의인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구제불능이라는 이 죄인의 사실을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사망과 지옥의 길로 멸망의 길로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그 길로 걸어가면 행복하다 생각하고 막 그 길로 달려가고 있어요. 멸망과 초조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여러분 그 길이 망하는 길인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구제불능의 죄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두운 데서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9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놀라운 말씀이에요. 도무지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불러내어서 뽑아주시고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게 아닙니다. 복을 받은 게 아닙니다. 무슨 공로가 있어가지고 이런 복을 받은 게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 되고,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힘입고 살아가는 복받은 자들이 된 줄로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할 것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난 자가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기만 하면은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니라. 할렐루야. 이 복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잘난 사람도 아니고 우리가 무슨 착한 일 많이 한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선한 일도 한 것도 없는데 가끔 이런 연말 때 되면은 말이죠. 저기 뭐 전라도 어느 동네에서는 매점마다 그 이제 동사무소 앞에다가 그 무슨 이제 봉다리에다가 뭉치를 놓고 갔다고 전한다지 않습니까? 가서 보면은 뭐 한 5천만 원, 6천만 원, 7천만 원, 8천만 원 매년 20년 넘게 그렇게 하는 분이 계속 있어요. 올해도 아마 하실 거예요. 뭐 또 어떤 할머니께서 연세대에다가 또 뭐 5천만 원을 기증했다고 신문에 난 걸 봤어요. 그래서 장학금을 많은 학생들에게 주는 사진을 지난주 이제 신문에 난 걸 봤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도 못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이 귀한 복을 주셨으니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셨어요. 우리 한번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한 것도 없는데 이 복을 받고 삽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들이라는 뜻이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관계를 가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면서 특별하게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고 지켜주시고 사랑하시는 백성이 되었어요. 또한 여기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죄악된 세상과는 구별된 공동체에 속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본받아서 거룩한 공동체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은 이런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죄 가운데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택하여 특별한 신분을 가진 사람들로 만들어 주셔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동방 공동체로 그래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영광 돌리는 이 복된 아름다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세상과는 구별된 사람들이고 세상과는 구별된 우리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 예배드리고 말씀으로 은혜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받고 살아가는 귀한 축복받은 공동체, 그게 바로 우리 동광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신 거예요.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의 지위를 부여해 주셨대요. 자, 여기 말씀에 잘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그 다음에 거룩한 나라로, 그 다음에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삼아주셨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9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좀 천천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제사장이 뭐예요? 못하는 사람입니까? 그렇습니다. 제사장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저들을 특별히 구별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서 하나님께 중보하고 그래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대신 제사 드리는 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여 주는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죄 가운데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왕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교회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 권능을 부여받은 놀라운 기관이에요. 세상에 복을 전해주는 복의 근원이 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세상에 대하여 중보하고 돌보는 지위를 부여받은 그런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정말 생각해보면 분에 넘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신 거예요. 생각할수록 받은 은혜가 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무슨 공로를 세웠기 때문에 이 복을 받게 된 게 아닙니다. 무슨 값을 우리가 이제 치르기 위해서 이런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아무 대가 없이 단순히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이 은혜를 힘입고 살아가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인지요. 다리 밑에서 지저분하고 비참하게 삶을 살아가던 거지 소년이 왕의 눈에 띄어서 택함을 받아 왕자가 된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무슨 잘난 사람도 아닌데 무슨 공로를 세운 사람도 아닌데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만왕의 왕 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왕자가 된 것입니다. 하늘나라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이 복을 누리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는 또 우리 동방교회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며 왕같은 제사장들이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귀한 복받은 성도들인 줄 믿으시고 이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이 은혜를 힘입고 살아가는 성도답게 늘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특권을 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을까요? 9절 말씀에 잘 나와 있는데요. 그 뒷머리에 말씀이 잘 나와 있어요. 다시 한번 9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기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놀라운 이제 특권을 주시고 그리고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신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여기 말씀해 보니까 너희들을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은혜를 이 아름다운 덕을 전하는 자로 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냐?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고 누리며 살아보니까
얼마나 복인지, 얼마나 귀한지, 그래서 내가 받은 이 놀라운 은혜와 이 하나님의 놀라운 덕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선전하고 전하는 귀한 사람으로 쓰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왕같은,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장, 그리고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았기 때문에 이 받은 은혜에 우리는 보답하며 살아야 됩니다. 특권을 가지게 되었으니까 특권을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보답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해요.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뭔가 그것을 잘 알아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는 한 가지입니다. 전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에 보답한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잖아요. 우리가 사람으로부터도 도움을 받고 그리고 은혜를 받았으면 반드시 고맙다는 마음을 가지고 받은 은혜에 대해서 보답하고 또 감사의 인사도 드리고 선물도 드리고 안 그러면 식사라도 대접하고 내가 할 수만 있으면 더 좋은 것으로 보답하잖아요. 그러듯이 우리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줄 수 없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으니 여러분, 이 은혜 받은 우리는 어떻게 보답해야 됩니까? 내가 받은 이 은혜, 내가 받은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죄사함의 은혜, 그리고 영생의 은혜를 내가 받고 보니까 너무 좋기 때문에 이 은혜를 나 혼자만 받아 누리면 안 되잖아요. 전해야 돼. 그래서 자랑하는 거죠. 나는 이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런 은혜를 꼭 갚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그 은혜를 갚으려고 애를 쓰는 거죠. 전에 어떤 유도 선수가 금메달을 땄어요. 그때 말이죠. 금메달 이제 목에 걸기 위해서 시상대에 선수들이 쭉 나오게 되었는데, 그런데 금메달 딴 선수가 시상대 앞으로 가면서 그 유도복 5단에다가 뭔가 하나 이렇게 넣고 이렇게 가는 모습이 연출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저 유도복 속에다가 뭘 가지고 저렇게 가나 사람들이 궁금했는데, 이 사람이 시상대에서 드디어 메달을 받게 됩니다. 그때 그 속에 있는 것을 꺼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한 여자의 사진이었어요. 그 사진은 바로 돌아가신 자기 어머니의 사진이었습니다. 이 선수가 어릴 때부터 유도를 했는데 어릴 때 유도하면서 어머니에게 많은 훈련을 받았답니다.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격려도 해주고 어떨 때는 자극도 주고 또 어떨 때는 채찍질도 해가면서 그 아들을 유도 선수, 세계적인 선수로 그 아들을 꿈을 가지고 기른 거예요. 어릴 때 유도대회에 나가서 어떤 때는 3등도 하고 어떤 때는 2등도 했답니다.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상장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어머니 앞에 가져오니까 어머니가 그 상장을 받아들고 좋아하기는커녕 아들이 보는 앞에서 쫙 찢어버리더랍니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엄하게 얘기했대요. 아들아, 2등에 만족하지 말고 세계 1등이 되어라. 계속해서 그렇게 이 아들에게 자극을 준 거예요. 그런 어머니의 지원과 격려와 자극 때문에 이 아들이 더 이를 악물고 열심히 훈련하고 훈련해서 드디어 이 아들이 올림픽에 나가서 꿈에도 그리던 금메달을 목에 걸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금메달을 따고 난 다음에 시상대에서 그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환영하는, 그리고 TV 카메라가 온 세상에 이 모습을 중계하는 그때에 그 환호한 관중 앞에서 자기 어머니 사진을 들어서
답례를 합니다. 오늘의 자기를 있게 한, 오늘의 이 금메달을 따게 한 어머니를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멋지게 자랑스럽게 사진으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그 어머니는 세상을 떠나고 없는데 그 어머니를 사진을 가지고 세계에 선전하고 그리고 선포한 거예요. 우리 어머니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되었고 우리 어머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금메달을 목에 걸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아들이 엄마가 자랑스러웠겠어요. 얼마나 자랑하고 싶었겠어요. 야단치고 계속해서 자극을 주고 할 때는 때로는 속상하기도 하고 엄마가 믿기도 하고 그 지독한 훈련을 견뎌내기 위해서는 정말로 참을 수 없는 그런 데까지도 이 아들이 참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텐데 그때는 참 힘들었겠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세계적인 유도 선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죄 가운데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왕같은 재상이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받고 이 놀라운 특권을 우리가 가지게 되었는데 우리가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해야 되겠어요? 권리를 주고는 하나님께서 의무를 우리에게 요구하셨는데 의무는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선전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라.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도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의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특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이 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이제까지는 그저 전도 잘하는 사람이나 하면 되지. 또 내가 옛날에 전도 많이 해봤는데 또 전도하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다음에 예수 믿고 나서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천국에 가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기쁨을 누릴 때에 나 혼자만 거기서 기쁨을 누리면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겠습니까? 아직까지도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가족들이 있다면, 형제들이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우리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의 말씀을 잘 알고 있잖아요. 부자는 이 땅에 사는 것이 최고의 복이고 이 땅에 살면 죽으면 끝나는 줄 알았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데 목적을 두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노래하고 춤추고 호의호식을 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죽고 나니까 완전히 그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저 음부에 떨어졌습니다. 고통 속에 거기서 신음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자기 대문 앞에서 겨우 이제 구걸하던 나사로는 하나님 품에 안겨 있는 거예요. 이 부자가 자기는 이렇게 이미 못된 데 들어왔지만은 저 세상에는 자기 형제 5명이 있는데 만약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면은 자기와 똑같이 이 음부에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부탁합니다. 저 거지 나사로를 땅에 보내어서 우리 형제 5명에게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시고 우리 형제들만은 이곳에 오지 않도록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이미 땅에는
나사로가 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이 너무 많다. 그들의 말을 안 듣는 사람이라면 거지 나사로가 살아서 가서 얘기해도 안 들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거절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후회함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 가족들이 만약 마지막 날 구원받지 못하게 되면 저 영혼은 음부에 떨어지게 되잖아요. 우리 형제들이 만약 구원받지 못하게 되면 저 무서운 형벌에 떨어지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되고 우리가 어떻게 행복을 누릴 수 있으며 기쁨을 누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새벽마다 우리 가족들, 우리 성도들 가정에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누구인지는 제가 대충 합니다. 이름은 다 모르지만은 다 일일이 제가 불러가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번에 꼭 저분들이 구원받고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10년 기도했습니까? 20년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이번에 응답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새벽에 우리 시찰의 목사님 한 분이 돌아가셔서 제가 발인 예배 설교를 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그리고 화장장으로 보내는 예식을 마치고 왔어요. 그분은 저보다 나이가 20살 어립니다. 그리고 여자 목사님이신데 고생하시다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아갔어요. 여러분,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 인생이 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참 인생이 짧아요. 그리고 인생은 여러분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몰라요. 안개 같은 인생, 빠른 인생, 우리는 여러분 세상함이 있는 불신자처럼 헛된 데다가 소망을 두고 살다가 만약 우리 인생 끝나버리게 되면은 할 수도 없잖아요. 지금 숨 쉬고 호흡하고 그리고 건강할 때 힘을 다하여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은혜 받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특권을 받은 이 기쁨을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해서, 그래서 저 죽어가는 영혼들, 우리 가족들, 그리고 우리 형제들, 우리 자녀들, 우리가 다 구원해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여 왕같은 제사장의 특권을 받은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리고는 이 특권을 가졌을 때에 이 놀라운 은혜와 특권을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전할 의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 바로 영혼 구원의 사명입니다.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고 전도하지 않는 성도는 성도가 아니라고 그런 말을 하신 분의 말씀을 제가 전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이번에 꼭 전도 열매 맺으시고 여러분들이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영혼들이 구원받고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힘을 내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시고 놀라운 구원의 기적을 우리 교회에 이번에 꼭 허락해 주실 줄 믿으시고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하셔서 여러분의 자녀들, 남편을, 아내를, 그리고 형제들을,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꼭 전도하여 저들을 주님 품에 안겨드리는 놀라운 한 영혼 구원하는 기적의 날, 한 생명을 건지는 놀라운 축복의 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복된 기적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다하여 기도하고 전도하고 기도해서 꼭 이번에 전도 열매 맺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감사 찬송 영광 돌리는 복된 우리 동강교회와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복된 거룩한 주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힘입고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이 귀한 복을 받았사오니 이 주신 복, 이 귀한 은혜를 우리도 갚아드리는 귀한 의무를 감당하는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전도의 사명 감당하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에 아직까지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주여 저들을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에 꼭 구원하여 그분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기적과 축복의 날이 꼭 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에 주께서 우리 기도와 간구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삼창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한 귀한 가족들, 형제들, 아버지 친구들, 이웃들, 이 고덕동에 있는 사람들이 다 구원받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